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5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즘은 십계명 암송을 잘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십계명 암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아이가 십계명 암송하는 것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마 이렇게 공경이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공격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지 계속 공격하라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경하다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 땅을 잘 살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이의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 문제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가정이 또 가정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이 부모와 윤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계명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 중에는 축복이 포함된 계명은 6계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이 포함된 계명은 5계명까지 밖에 없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가정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은 첫 사회이자 첫 학교이자 첫 정부예요. 가정에서 배운 것이 평생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결혼할 때 상대편 가정을 봐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상대편 가정의 재력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한 집안이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내가 꾸려가게 될 가정의 모습이기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의 모습을 가정에서 다 배우고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 이것이 하나님의 상에 결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대했느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제일 우리가 조금 마음이 무겁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될 때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그러더래요. 자녀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아무개 목사님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누구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들도 공부를 잘했잖아. 아버지도 공부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화도 났지만 한편은 맞는 얘기죠. 우리 부모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성경이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죠.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도 많습니다. 청소년 넷 중에 한 명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정말 부모가 이혼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결혼하면 커플의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죠.
1인 가구가 25%가 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경향들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아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자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은 한결같이 늘 뭐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서구 사회가 그렇고 정말 하나님 모르는 제3세계가 그래요. 정말 서구 사회도 가정이 얼마나 지금 세속화되면서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데 이방 문화가 이방 신이 지배하는 지역을 가보세요. 가정이 엄청 파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르게 말하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가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엔 작은 실천 하나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탈옥수로 한때 유명했어요. 그리고 1997년에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을 한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잡히지가 않았어요. 도망을 다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잡으려고 그랬어요. 현상금도 최고의 현상금이 붙었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동원된 인력만 해도 연인원이 97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혔어요. 잡힌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를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핑계대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따뜻하게 나에게 말 한마디 해주고 쓰다듬어 주었으면 내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방법,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뭘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공경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드리는 것.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아이들이 뭐 대단한 걸 해줘서 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지나가는 말로 아빠 고마워 한마디 해줘도 정말 부모의 수고가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5계명에 대해 살펴봤는데 나는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또 부모로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봄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세상살이가 바쁘고 오늘 하루 분주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자 축복이고 소명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정말 시간, 정말 잠깐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그래서 가정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돌아봤습니다. 난 얼마나 이 가정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있는지, 단순히 가정이 소중하다고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보내고 또 가족과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